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홀로 외롭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무지한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무한히 인내하시면서 묵묵히 그의 공생애 속에서 주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위대한 사명에만 집중하고 계신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조롱조로 말하던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말에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묵묵히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세상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요동치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음을 절감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의 중간쯤이라고 하셨으니까 7일간 계속되었던 초막절 절기에서 아마도 주께서는 4일 내지는 5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주께서는 예루살렘에 조용히 입성하셔서 곧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여기저기 모인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대화들이 화두가 되어 있었던 터라 그곳에 당도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아마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되었으리라고 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있었을 때 그 가운데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분명히 학식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논리와 탁월한 언변으로 지식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에 대해서 그들이 의구심을 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에 대한 해박하신 구약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랍비 학교라고도 하죠. 후에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바로 이러한 학교에서 수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범상치 않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가 이러한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학식과 그의 논리와 고상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렛의 조그마한 촌 동네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출중한 언변과 탁월한 가르침으로 진리를 쏟아내고 계셨던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당연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들을 신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서 벗어나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연구의 목적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을 졸업장이나 학위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고 이것을 자신을 치장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업적을 자신의 명예로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할수록에 상대적으로 학벌이나 학위로 증명되지 않는 지식들에 대해서는 이를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고 폄하하고 무시하려는 이런 오만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같은 사회는 전형적인 학벌 체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학벌과 문벌이 가장 우선인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기준은 결코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후임 목사를 뽑는데 명문대학 출신의 신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학문에 깊이 힘써야 하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학문에 쏟은 노력이 순수한 목적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의 씨앗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한 진리의 장엄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의 지식과 지성이 아니라면 그것은 죽은 지식과 지성일 뿐인 것이죠.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대형 교회의 후임 목사가 되기 위한 이력서를 장식할 수 있는 화려한 커리어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영혼을 회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해외의 유수한 신학교회에서 받은 신학 박사 학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진리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죄인들이 취할 수 있었던 태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아집에 사로잡힌 거만한 유대인들은 배운 것도 없는 무지한 자가 어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만한 대단한 언변을 가지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참된 구원의 도를 듣고자 하지는 않고 그저 사람이 가진 배경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무리들은 비단 당시의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의 말씀과 교리를 듣고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보다는 외형적으로 대단히 화려하고 세련된 이름난 대형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이 저절로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혹은 자신의 믿음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려는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는 사람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미신적인 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지성과 지식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지성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마른 지성주의와 고담준론의 지식을 추구하기만 할 뿐인 신자로서의 자기 고백과 진실된 성도의 삶이 결여된 주지주의나 혹은 특정한 사상이 우상이 되어버린 교조주의 같은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목사가 만난 뛰어난 신학적인 지식을 소유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 아집과 교만에 사로잡힌 분들이 적지 않았던 경우들을 봅니다. 자신의 주장 외에는 모두 다 틀린 지식이고 심지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저명한 신앙의 선배들이나
훌륭한 신학자와 설교자들까지도 서슴없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식이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지식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깊이 있는 신앙 서적을 통해서 매우 요긴하고 탁월한 지식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스스로 교만해져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므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깊이 병들어가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책을 덮고 성경을 더 깊이 탐독하면서 더 자신을 돌아보는 편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나를 더욱 진리 앞에 겸허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알고 경외하기 위해서 필요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작 한다는 말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라는 이러한 말들은 인간이 참된 진리 앞에서 얼마나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또한 사람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이 참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편적인 개개인의 기준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가늠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때때로 이러한 우리의 기준과 조건을 훨씬 뛰어넘기도 합니다. 도무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전혀 의외의 것을 깨닫거나 이것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는 일들을 우리는 때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의 모든 오만을 걷어내고 언제나 겸손히 진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겸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세상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가 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의 가장 초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닌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일은 신자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에게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학벌과 문벌과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명예나 혹은 아름다운 어떤 외모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월감이나 혹은
열등감에 빠지는 것 자체가 전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일 뿐인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감히 메시아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그분을 배우지 못한 자라고 낙인을 찍는 우를 범했습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그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보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치나 기준들을 혹은 이 사람의 어리석은 평가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따라 진리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고 성경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속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같이 평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스스로를 변호하실 수 있었지만 겸손하게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자신의 모든 가르침은 아버지께로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계셨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하면서 그 모든 지식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주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자신의 존재가 신적인 것임을 나사렛의 촌동네의 한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자신에 대한 표현과 묘사가 결국은 더 많은 적을 만들고 더 큰 분노를 촉발시키는 빌미가 되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진리는 언제나 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참된 진리를 전하다가 적을 만들고 반대편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게 다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만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만이 마지막 때 진정한 교회이고 오직 참된 복음을 듣고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의 편에 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과 종교적인 모든 권위를 등에 업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있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허물을 계속 드러내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교훈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틀림없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자신의 이성적인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복종할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는 충분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강조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신 자가 아니면 결코 나를 믿을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들은 절대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구원을 위한 참되고 바른 진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편견이나 선입견들을 모두 배제하고 다만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진지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 안에서만 더 선명해지고 더 명백해진다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신앙의 도를 올바르게 배워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로 진리에 정조준할 때만이 진리는 더 선명하게 그런 자들의 영혼 가운데서 그 진리의 빛을 뿜어내면서 그 진리의 원시림이 활짝 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분주함과 피곤함 속에서 또한 세상의 치명적인 유혹들을 뿌리치면서 타락한 죄인들의 심성에서 피어나는 어떤 의심과 또 게으름을 억누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주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켜갈 때 그러한 올곧은 마음을 가진 자 안에서 구원의 확신은 더 뚜렷해지는 것이고 더 분명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서 매 순간 진지하지 않으시다면 더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여러분들이 매일 새롭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살 수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연한 마음으로 뜻을 세워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불확실과 의심 속에서 이 표류하거나 방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주 의심하고 회의에 사로잡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뜻 안에 거함이 없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치열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잔에는 물을 가득 채울 수 없는 법이죠. 올곧은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거룩한 삶의 경건한 습관이 오늘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좌절하는 것이고 근심하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도가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지하게 살고자 더 노력할 때만이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의심스럽고 흔들리고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호기심을 가지고 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은 깊은 산속의 울창한 초목처럼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향해서 기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깨달은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것을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진리는 더 큰 빛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빛을 따라서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연한 마음 없이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언제나 핑계와 변명 뒤에 자신을 숨기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일관하는 성도님들은 훗날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줄서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 있는 큰 교회와 유명한 목사님의 뒤에 줄을 섰다고 해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들은 다 버리셔야 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들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그저 듣기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신앙의 거룩한 노력과 결단 없이, 결행 없이 그냥 종교적인 관성에 따라서만 종교 생활을 해왔을 따름인 그런 분들이 분명히 어느 교회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이고 부지런히 진리를 깨우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열심을 다해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이 수반된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모두 품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렵고 희생을 요구하는 신앙의 좁은 길에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나의 삶을, 나의 육체를 편안한 곳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의 노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타협하고 성경에 명하지 않는 선택을 따라서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기로 뜻을 세우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 가치를 향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극히 미끄러운 길을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계속해서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시면서 수십 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천국은 허락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와 결코 같지 않은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은 편안한 길, 넓은 길, 쉬운 길, 내 육신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가족들이 건강한 길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좁은 길은 고난의 길, 궁핍의 길, 고독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고독 속에서 또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 틈에서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서 기약 없는 고난과 싸우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잊은 채로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등을 지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이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길인 것이고 마침내 내 생명까지도 드려야 되는 그런 길임을 여러분이 어느 순간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제 됐습니다. 주님, 제가 길을 잘못 들었군요. 이제 그만 저는 다른 길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참된 신앙의 길, 마지막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어렵고 험난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 다른 길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아무 길이든 한 길만 선택해서 가게만 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시대의 정신이 다양함을 인정하듯이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인정하고 종교 다원주의도 인정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여러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믿음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펴니다. 직통 계시를 받던 방언을 하던 예언을 하던 어떤 신유와 귀신을 쫓아내던 열심히 CCM을 부르고 춤을 추던 여성이 목사가 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받아들이던 이런 것들을 다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평화를 위해서.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세상의 시대 정신의 교회가 물들어버린 타락의 결과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변질입니다. 배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수가 가자고 하는 길을 생각 없이 부안해동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길로 우리는 가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 길로 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더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 더 큰 믿음과 그 참된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뜻이, 계획이 중요할 따름이죠. 주님께서는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자신처럼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들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은 일갈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은 시종여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되고 참되다 그랬죠. 그 속에 불의를 찾아볼 수 없는 자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처하나 결코 그리스도의 종일 수 없는 목회자나 성도들의 모습을 구별할 수 있는 단초를 얻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 같으나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훌륭한 설교, 탁월한 웅변과 논리, 풍부한 지식과 식견,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서 중요한 조건과 자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으로 자신이 더 부각되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부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라 이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아직 저는 신학 박사 학위도 없고 책을 한 권도 집필하지 않은 입장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저서를 출판하고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도 모자라서 대형 서점에서 목사가 펜 사인회까지 하는 이런 일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가 모든 영광을 누리겠다고 하는 일 아닌가요? 이러한 부분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할 수는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교회사 속에 가장 찬란한 업적을 남긴 칼빈은 무덤에 비석을 세우는 것조차도 유언을 남겨서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받을 영광을 철저하게 지우고 거부하고 스스로 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에 업고 결국 자신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오직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만을 위하는 진실된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그런 자들이 진실로 올바른 신자이고 그런 자들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불의와 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실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거룩한 다툼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자들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로 추악한 영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 결국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릴 명예, 영광, 사람들의 부러움의 시선들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들, 이 모두는 다 주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스스로 가장 어두운 곳에 머물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가 진실된 참되고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종일 것입니다. 그가 바로 참된 성도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당시 대제사장들은 모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과 그것을 통해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에 갈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큰 찔림을 느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평생 이 무익한 종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추호라도 나의 영광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행치 않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무엇으로도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행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목사의 양심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 마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저 혼자만의 기도로 부족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별로 드러내거나 나타낼 만한 아무런 자랑거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보다도 지극히 작고 무지하고 무능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목양하게 하신 것이 언제나 가슴 깊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직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과 사명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 외 문제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결국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키는 일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또 물질과 음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파국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를 주시해서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썩을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투철한 신앙의 삶은 오직 천국이 내 안에 임한 자들만을 통해서 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참된 믿음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뜻과 사명이 심장에 새겨진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류하거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빼앗길 시간과 여유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의 영광을 굳지 않는 참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수록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찬란한 지혜와 지식의 빛이, 올곧은 믿음이 더 깊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게 되는 하늘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